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창세기 11장입니다. 네, 이 장이 참 재밌는 게 앞부분에는 아주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어쩌면 그냥 휙 넘겨버리기 쉬운 빽빽한 족보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이야기 같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스케일 큰 재난 영화 같은 이야기랑 좀 지루해 보이는 이 가족 앨범 같은 이야기가 왜 한 장에 묶여 있는지 그 핵심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인류 전체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좌초되는지 보여주면서 시작했다가 갑자기 카메라 렌즈로 확 조여서 한 가문의 세세한 계보로 넘어가죠. 맞아요. 왜 이런 급격한 전환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가족의 위기 속에 다음 이야기에 어떤 중요한 씨앗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그 맥락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구절부터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꼭 SF 영화 설정 같아요. 전 인류가 같은 말을 쓰면서 소통에 아무런 장벽이 없던 시대라니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바로 그 완벽한 하나됨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또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아하.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우죠. 네. 3절을 보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첨단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아, 그냥 집을 지었다. 이 정도가 아닌가 보네요. 벽돌과 역청이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네, 주변에 단단한 돌이 부족한 평지에서 흙을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대량 생산하고요. 천연 아스팔트인 역청으로 벽돌을 붙이고 방수 처리까지 했다는 건 와. 이건 상당한 수준의 공업 기술과 조직력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움집이 아니라 계획된 도시와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문명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선언과도 같은 거죠. 기술력과 조직력의 과시였군요. 그렇죠. 그 엄청난 기술로 그들이 이루고 싶었던 목표가 4절에 나오잖아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네.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부분이 좀 흥미로워요. 그냥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걸까요?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인류 최초의 거대한 브랜딩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브랜딩 프로젝트요? 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를 역사에 각인시키고 잊히지 않으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발현된 거죠. 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오늘날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초고층 빌딩을 짓거나 개인이 SNS에서 자신을 브랜딩하는 것과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최초의 브랜딩 프로젝트라니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가 흩어짐을 면하자였잖아요. 네. 이건 그냥 다 같이 모여 살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창세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건 이전에 있었던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큽니다. 아, 신이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하면서 흩어져 번성할 것을 명했는데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만의 통제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신이 개입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6절을 보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죠. 솔직히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신이 인간의 성공을 좀 질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죠. 그렇죠. 근데 이걸 신의 질투라기보다는 인간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방향성이요? 네. 그들의 단결된 힘이 신을 향하거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이 없는 인간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시도, 그 끝이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질 것을 경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목적지가 잘못 설정된 로켓 같은 거군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면 재앙이 되니까요. 바로 그거죠.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신이 내린 해결책이 언어를 뒤섞어버리는 거였죠.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어제까지 한마음으로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외계인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역청 좀 가져다 줘 했는데 상대방이 왜 갑자기 내 신발끈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소통이 막혀버린 거죠. 네. 결국 8절의 결론은 아주 간결하고 냉정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결과, 바로 흩어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 된 거군요. 혼란스럽게 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바랄에서 유래했다니 이름 자체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딱 요약해주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갑자기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족보가 시작돼요. 네, 갑자기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은 성경 읽을 때 그냥 넘어가기 딱 좋은 부분이잖아요. 이 엄청난 재난 영화 뒤에 갑자기 웬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쳐보는 느낌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어리둥절함이 이 장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재난 영화에서 가족 앨범으로의 전환, 이게 바로 편집자의 의도가 가장 빛나는 부분이죠. 바벨탑에서 모든 인류가 흩어지는 강력한 원심력이 작용했다면 10절부터 시작되는 족보는 아브라함이라는 단 한 사람에게로 초점을 모아가는 강력한 구심력을 보여줍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라. 네, 즉 인간의 실패로 인한 흩어짐이라는 문제에 대해 신이 내놓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인 거죠. 모두가 실패했으니 이제 하나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흩어버리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바로 제시하는 거군요. 족보가 그런 의미였다니. 그렇죠.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이렇게 이름이 쭉 나열되는 게 각 인물들이 몇 살의 아들을 낳고 총 몇 년을 살았는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셈은 100세의 아들을 낳고도 500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데 이 긴 수명과 숫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요? 네. 대홍수라는 거대한 단절 이후부터 아브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까지 신의 계획이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성실하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인 셈이죠. 그냥 옛날에 셈의 후손 중에 아브람이 있었다가 아니라 한 세대 한 세대를 꼼꼼히 짚어가면서 그 연결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바통을 넘겨주는 장면을 하나하나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수명의 변화를 통해 시대의 변화를 암시하는 거예요. 수명이 달라지나요? 네. 홍수 이전 사람들은 900년 이상 살았는데 셈은 600세, 그 후손들로 갈수록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400년, 200년대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인류의 상태가 이전 시대와는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긴 족보의 끝, 26절에서 마침내 진짜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한 가족의 구체적인 드라마가 시작돼요. 28절에 보면 아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나와요. 네. 이 긴 족보에서 처음으로 깨진 흐름 아닌가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큰 비극이잖아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이어지던 계보에 처음으로 나타난 균열이자 비극의 그림자죠. 그리고 그 죽은 하란에게 롯이라는 아들이 남겨지는데 이 롯은 나중에 아브람의 여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중심, 아브람이 소개되는데 30절에 정말 충격적인 정보가 한 줄 나옵니다. 어떤 거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와, 이건 정말 음악이 멈추는 순간 같네요. 지금까지 수백 년에 걸쳐 아무개가 누구를 낳고 그가 또 누구를 낳고 이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정작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지목된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니요. 그렇죠. 이건 이 가문의 끝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작가가 의도한 아주 극적인 장치죠. 독자들에게 이 위대한 계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신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아주 강렬한 질문과 긴장감을 던져주는 겁니다. 아하. 신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대를 잇는 문제에 직면한 거죠. 이 위기에 처한 가족이 31절에서 엄청난 결단을 내리죠.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처럼 그냥 비행기 타고 이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을 텐데요. 차원이 다른 정도가 아니죠. 갈대아 우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아, 지금으로 치면 뉴욕 맨해튼의 안정적인 삶과 모든 인프라를 버리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전 재산을 들고 떠나는 것과 비슷했을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결정이네요. 결정이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중간 지점에 머물게 되죠. 네. 왜 멈췄는지는 설명이 없어서 더 답답하네요. 그 설명 없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동력이 중간에 소진되었거나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시작은 했지만 완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끌던 아버지 데라는 결국 마지막 절에서 그곳 하란에서 205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 결국 아버지가 시작한 위대한 여정은 실패로 끝난 셈이네요. 이제 아브람에게 남은 건 자식 없는 아내, 그리고 목적지에 닿지 못한 채 멈춰버린 여정뿐이군요. 네.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 장이 딱 끝나는 거네요. 자, 오늘 창세기 11장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인류 전체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뭉쳤다가 언어가 갈라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대한 실패의 이야기가 펼쳐졌고요. 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흩어진 인류 중에서 단 하나의 가문, 그리고 마침내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에게로 초점이 모아지는 과정을 따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11장은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거대한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온 세상을 다루던 보편사에서 12장부터 아브람을 아는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이야기인 족장사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아, 다리 역할이군요. 그렇죠. 바벨탑에서 보여준 인간의 방식으로 뭉치는 것의 실패에 대한 해답으로 신이 선택한 한 사람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분열의 이야기임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집중의 이야기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온 인류를 비추던 카메라가 한 인물의 불안한 얼굴로 줌인되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느껴집니다. 네. 특히 그에게 자식이 없다는 문제, 그리고 아버지가 시작한 여정이 중간에 멈췄다는 이 미완의 과제는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과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바벨탑의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한 곳에 모여 거대한 탑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힘과 기술로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통해 스스로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했죠. 반면 2장의 마지막에 등장한 아브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 곧 자신의 이름이 아닌 신이 약속한 새로운 이름을 얻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흩어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모이는 건축을 했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이름을 얻기 위해 흩어지는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는 확실한 실패로 끝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불확실한 모험이죠. 과연 자신의 이름을 세우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닿으려는 탑을 쌓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일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